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 DSK를 빨리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로마키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돌아보면은 저 스스로는 그 열망을 갖고자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의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열망을 갖게 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그 열망을 계속 품고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도 그 열망,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중에 금요일과 토요일 묵상한 말씀들이요, 보면 볼수록 참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금요일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지켜낸 순결한 성도들과 교회에 고난, 아픔, 또 수치가 있던 이 지금의 하늘과 땅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면서 그 어느 것도 생각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가장 아픈 기억들, 다시 생각해도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나쁜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시 생각나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 축복을 우리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주실 걸 생각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참 위로가 됐어요. 지금 우리들의 그 힘듦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겠구나.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리 뜯기고 또 저리 뜯기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습니다. 예수쟁이라 멸시당하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평판과 재물도 다 잃은, 세상의 기준에는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토요일의 말씀에서도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놀라운 크기의 위용 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요.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가장 위용 있고 아름다운 이 성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실패한 사람들인데,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자들인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그렇게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금요일과 토요일 말씀에서 연속해서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왠지 오늘 말씀에도 뭔가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거는 없고 있어야 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2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주는 정말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이 성막을 통해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를 하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어요. 시편 84편 말씀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데요.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노래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몸이 기진맥진할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향한 깊은 사랑, 또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노래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죠. 또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제사장들이 겁을 먹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와 감사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막의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전이 새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거기에 있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캐나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나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바탕화면도 아이들 사진으로 해놓고 핸드폰 배경화면도 아이들 사진으로 해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만족이 다 되진 않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또 보고 싶기도 한데 그 얼굴을 보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이 시차가 크게 있기 때문에 이 한 번 시간을 놓치면은 전화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아내가 보내준 아이들 사진 혹은 영상 보면서 아이고 보고 싶다 하면서 지내는 거죠. 근데 요즘은 집에 가면은 항상 사진이나 영상 통화로 보던 이 아이들이 바로 제 앞에 있습니다. 신기해요. 그리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깨어 있을 때도 좋지만 자고 있을 때는 더 좋긴 하더라고요. 실제 아이들이 내 눈앞에 없으니까 사진이나 영상 통화만으로도 참 좋은데 실제 아이들이 내 눈앞에 있으면은 굳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는 것보다 실물을 보는 것이 더 큰 감동이 되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함을 기뻐하시는 거죠.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요한이 같은 이야기를 빛을 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서 드러냈던 해와 달의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 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빛들을 뭐하러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금요일과 토요일 말씀에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오셔서 친히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회복하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여러분, 이 밤이라는 시간은 괴롭고 외롭고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때는 등불이 비춰지면서 그 시커먼 밤을 이겨내게 해줘요. 그러나 그 등불도 기름을 다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때는 햇빛이 들어서 그 밤의 괴로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러나 그 햇빛도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게 되면은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밤이 찾아오면서 끊임없이 위로를 갈망하고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한 번 왔다 다시 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러한 위로라고 해도 삶의 순간순간에 정말 나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위로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으시죠. 우리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은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죠. 얼마 전에 우리 우식이 형제가 참 이 마음의 무거운 짐과 그 모든 그 세상의 짐을 다 지고 가는 것 같은 표정으로 있어서 물어보니까 시험 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험 준비를 위해서 우식 형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시험 때문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아리 방을 전전하면서 그 학교에서 밤을 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하느라 그랬죠? 아, 예, 훌륭합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뭐 동아리 방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졸리기 마련이죠. 저도 참 졸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대학생 때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정말 열심히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학교 총장님이셨습니다. 제가 학교 총장님의 마사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특했으면. 근데 그분은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 학교 총장님이 졸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어깨를 주물러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이 도서관을 계속 돌아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 밤에 이 늦은 저녁에 도서관을 돌아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이 대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에 남아서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그런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또 갖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떠오르는 그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 그 순간이 언제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혹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고 그 위로도 우리에게 주는 힘이 너무나도 큰데 친히 위로와 영광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임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위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로를 여러분들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기다려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며 계속하여서 이 새 예루살렘에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또 수많은 열매들이 다달이 맺히면서 새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양식이 돼요. 또 그 잎사귀들은 상처받은 고통당한 모든 성도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은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동산을 통해 수많은 열매들을 취하여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심을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마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삶이 무엇일까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그러할 것 같아요. 그냥 온통 하나님인 거잖아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마실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의 벗이 되어서 나와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에게 기쁨이 되시는 벗인 하나님, 온통 하나님뿐이에요. 온통 하나님뿐이면 약간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은혜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시는 저주가 없고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고 다시는 고통이 없어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모습.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매일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삶. 이 땅에서 매일마다 경험한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는 그곳, 이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 가운데 세워져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 집사님 가정이 대전을 방문하셔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제하면서 몰랐던 이 가정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 가정과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심을 정말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학생부 친구들의 수련회,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의 그 수련회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또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하죠. 나보다 내 자녀가 뭔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볼 때 뿌듯하고 또 이렇게 보람 있는 그러한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내 자녀가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나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인성도 좋고 더 성공하고 더 마음씨도 따뜻하고 하면은 참 보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련회를 보내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잠깐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 만남을 이제 다 뒤로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승복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애들이 진짜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했는데 제가 갔을 때 이제 간식이랑 사들고 갔는데 애들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힘없는 모습이라 너무 안타깝다고 아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친구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구나, 되겠구나. 우리 어른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겠구나. 그러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중고등부의 가득함을, 또 우리 교회의 가득함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을 바라보면은 황무함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참 황무한 땅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소망하며 이 황무함 같은 그 모습이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섬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황무한 이 땅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부서가,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곳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을 우리 함께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부서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넘치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좋은 교회 가운데 항상 넘치고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내 삶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내 가정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곳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영광이 가득한 그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신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로가 황무지 같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천국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그 천국의 모습을 나의 삶에서도 온전히 만들어가며 이루어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위로가 풍성한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그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소망을 품고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버지 그런 것들에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천국의 소망에 우리의 바로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영광이 흘러 넘치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은 황폐하고 다 무너진 것 같은 내 가정의 모습도, 내 교회의 모습도, 내가 가진 모든 관계도 다 그렇게 무너진 것 같은 모습일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치는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천국을 풍성히 맛보고 경험하며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셨어. 그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셨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